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우리가 암송 구절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차 중에 하나의 차인데 5가지의 맛이 나는 차를 뭐라 그러죠? 오미자차. 예, 잘 아시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거기서 9가지의 맛이 나는데 그 맛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 예, 사랑에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사랑은 수고가 같이 간다.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같이 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래 참음과 사랑은 또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장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가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연애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애도 사랑이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주 출발선상에 있는 처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오래 참은 분이 누구예요? 물론 우리에게 대해서 제일 오래 참은 분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겠죠. 그 큰 사랑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았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언니 동생 간에 또 오빠 동생 간에 참 오래 참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싸우고서 다시는 안 보겠죠. 근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또 서로 참아주고 또 서로 봐요. 이게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를 오래 참아주고 있으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옆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큰 사랑이고 또 그래서 그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또 희락도 화평도 이 기쁨이라는 것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의 본성은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화평하기보다는 싸우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에 이제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래 참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그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오래 참는 것보다는 당장에 뭘 해야 되고 못 견디고 이것을 표출해야 되고 화내고 분을 내고 싸우고 내 욕심대로 얻기 위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이 원래는 가족,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형제, 자매,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가장 오래 참는 가족들인데 그보다 더 오래 참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만약에 그 어떤 영화도 있죠. 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된 사람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어떤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손끝 하나 상하게 한 사람도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양한 걸로 70번씩 7번이 아니라 한 가지 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살짜리 꼬마하고 5살짜리 꼬마가 싸우고 있어요. 5살짜리가 7살짜리 형을 코를 막 찔러요. 한 번 찔르면 참았어요. 코를 2번 찔렀어요. 참았어요. 그 꼬마가 7번까지 참고 나서, 엄마, 나 7번이나 참았어. 근데 엄마가 70번씩 7번이라도 그 코 찌르는 걸 참아라 그러면은 그 7살짜리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아요? 예. 똑같은 행동을 70번씩 7번이라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요, 서로 다른 죄를 70번씩 7번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범하는 게 우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걸 알 때 나에게도 이제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는 건 참 큰 사랑인데, 바울은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은 수고가 함께 가고 소망은 인내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인내하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에는 뭐가 같이 가냐면 소망이 같이 갑니다. 조금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이 없이 참으면 병됩니다. 소망이 없이 무조건 참기만 하면 그거 병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병이 옛날부터 화병이 참 많다고 그렇죠. 참다가 예. 물론 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소망이 없이 참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내 마음과 내 몸에 안 좋습니다. 참는 거는요, 소망과 함께 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 사실 부모도 자녀가 이 모습으로 평생 간다고 하면 못 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녀가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대하여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그거보다 커서 때로는 소망이 안 보여도 참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답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결과를 얻고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사실 못 얻을 것이 많습니다. 못 얻을 것이 많아요. 의인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그런 어떤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요, 보상 못 받은 사람도 많고 못 받을 일도 많습니다. 근데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그 보상을 받겠다 하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받을 보상을 가로채는 사람도 많고요, 빼앗아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것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차라리 그 소망은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일도 그래요. 여러분, 구제일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는 일이 도와줄 때 바로 반응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계속 할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참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재난 난 곳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근데 옆 마을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 마을은 안 오고 여기만 하냐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든지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것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좀 이따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를 다 도와줄 만큼 돈이나 모든 물자가 풍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가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옆마을에서 와서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쉽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또 때로는 당장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입을 옷과 이런 것 뭐 나눠주기도 하면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한 박스를 달라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며칠 먹어야 되니까 한 박스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일단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거 우리가 구제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 한 박스를 드렸어요. 예, 드리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우리는 또 안 주냐고 또 그래서 참 곤란스러웠던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받는데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섬에 가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장 그 섬 아니면 어디 가서 살 데도 없어요. 그 집에 새들어 사는데 그래서 그 집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고쳐주고서 이렇게 또 이제 입주하는 날 뭔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잔치하러 갔어요.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냉장고 이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배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냉장고를 이렇게 맞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냉장고를 등에 짊어지고 배에 탔어요. 그래서 냉장고랑 또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또 하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물하고 그 집에 냉장고를 선물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도 고치고 냉장고도 선물 받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줄 수 없냐고. 한쪽짜리 냉장고를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큰 560리터짜리를 줬는데 양문형으로 바꿔줄 수 없냐고. 그래서 주야, 그래, 그때 내린 결정이 그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자.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인간적인 마음은 참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반응을 바랬을 때는 이런 반응들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이제 안 해. 내가 이거 도와줘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아니 여기 이 마을에서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왜 컵라면 한 박스 안 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면 참 신기하게 꼭 2번씩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틀림없이 나눠드렸는데 또 와서 야, 이거 또 여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드리죠.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는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면 구제 일도 선한 일도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구제 일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배하는 거요. 예배하고 나서 뭔가가 더 좋아지고 예배하고 나서 뭐가 탁 바뀌면 야 예배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 와도 또 여전히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여전히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답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해결이 되길 바라면 우리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또 갚아주심을 온전히 바라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작은 마음으로 한 것 하나를 또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걸 그걸 소망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여러분 한번 가끔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싸워서 한바탕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 제가 이번에 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흘린 땀과 흘린 피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땀과 그 흘린 피가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땀과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다 받을 거야? 아니요. 이 땅에서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사람의 본성만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만으로 무조건 오래 참으면 그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 좋고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습니다. 사람의 본성만으로 그렇게 참는 바에는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며 그 소망 안에서 오래 참을 때 그 소망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본성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요, 오래 참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분을 보면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참 내가 저 상황이면 화를 낼 만도 한데, 내가 저 상황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 참 소망을 갖고 오래 참으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사람이요, 부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 넉넉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감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분을 보면 무조건 존경하세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그 엄마의 오래 참음은 그 누구의 오래 참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오래 참은 엄마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에 엄마들을 향해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엄마들 잘 참으셨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그 오래 참는 능력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엄마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오래 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살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래 참는 설교를 하고 나면요, 한 주간에 꼭 참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안 그러던 일이 턱 생기면, 주여,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들었으니 한번 참겠습니다 하고 오래 참을 때 그 참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